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쩌다 보니 오늘 찬양과 특송이 곡이 같은 곡이 됐어요. 그만큼 또 마음이 또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둘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요. 또 여러분 서로를 축복할 때 꼭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좀 붙습니까 이제? 1년이 다 돼가도 이 은혜와 평강은 기억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말씀을 통해 이 교회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6월 달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바울이 선교했던 많은 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을 했던 교회고 또 많은 열매가 나타났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선교의 하이라이트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지난 3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세워졌다.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출발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초대 예루살렘과 교회가 출발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 온 2년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두란노 소원이 일종의 신학교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지도자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세워졌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술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에베소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죠. 에베소 교회는 좋은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을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도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아주 강력한 말씀의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발한 교회 개척과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이와 같이 일꾼이 세워지고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흥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0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2차 전도행에서 다녀갔던 유럽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신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말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이 당시는 교회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정교회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그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많은 교회에서 직원 교육을 위한 그 소재로 사용되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교회 일꾼에 대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금요기도의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당부, 교회 일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새롭게 세워지게 될 11분의 귀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중직자분들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꾼은 특히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일꾼은 주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특별히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드렸죠. 이 당시 교회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얘기가 목사예요. 이 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인들을 목회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양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목양을 하고 성도들은 목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헌법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를 돌아보는 목양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신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그 뜻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교회의 직분자 된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나운 일이, 이 사나운 일이라는 이 비유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이단들이,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해치는,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일이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최고 모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섬기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섬기는 무리들을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부터 선한 목자와 같은 이런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만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일꾼이 될 때 이 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가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끌어서 어그러진 말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과 같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를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주를 배반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타락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도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타락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나의 이 안타까운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원을 선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참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의 안타까운 당부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말씀을
의인화시키는 표현이죠. 주님께 부탁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소망이 있도록 그 말씀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해요.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인격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종종 나타납니다. 또 잘 보시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표현은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함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얻지 못함 같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인격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예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표현 이해하시겠죠? 말씀이 단지 책이나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여러분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들이 내 이 3년 동안 내가 섬긴 그 섬김의 본을 좀 기억하고, 좀 더 나간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그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고 당신들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독특하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게 부탁을 할까? 그 이유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교만하거나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교회를 붙드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목사가 절대시되면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도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절대시하니까 이단이 생겨나고요. 사람을 절대시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 간절한 당부로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의 주장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교회의 절대적인 힘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일꾼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11분의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내 결심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베푸시는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무엇보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만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꼭 말씀에 붙잡힌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며 교회 일꾼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3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섬기시고 무리들을 섬기시면서 진짜 복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깨닫고 바울도 사역을 하며 자신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지만 그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자녀가 잘 자랄 때 부모가 누리는 그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교회의 일꾼들도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이요 진짜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은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 진짜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만교회 모든 우리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베풀고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방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번에 세워질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방교회는 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5년 6개월 만에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합니다. 물론 첫 해에 직원을 임직을 했지만 그 전 교회에서 이제 선출된 일꾼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기대가 되고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귀한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 일꾼들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예수만 교회의 일꾼들도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특별히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피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일꾼은 주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주의 말씀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교회의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